여기 보니까는 창조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여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었나?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었나? 나중에 지도할 때 보면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갈대아 우르를 잠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림 쓱쓱쓱쓱 그립니다. 그러는데요. 이건 뭐 지금 여러분들에도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요게 이제 이스라엘 지대거든요. 근데 갈대아 우르가 이쯤에 있어요, 이쯤에. 갈대아 우르가 이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이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러서 여기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그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이쪽에서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땅은 애굽입니다. 애굽. 애굽인데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기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돼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산나교회도 뭐 여러분들 뭐 순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기에 뭐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뭐 팀장, 뭐 부장, 부관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역 안 하시는 분들은 올해 사랑부 교사로 헌신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멘으로 하시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고 이삭이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느냐? 또 즉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시대인가요? 창조 시대입니다. 창조 시대. 창조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라 해서 원 역사라는 말을 쓴다. 창조부터 주전 2000년까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려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니까 창조 시대구나.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좀 더 크게 보이네. 좀 더 크게 보이죠? 네. 나는 크게 보이는데.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의 4대에 걸친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여기 나온 사람들은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렇게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 요 당시는 족장이라고 됐는데 족장들의 이야기로 일명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다. 이거는 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참 이거 여러분들 뭐 부록책에다 쓰셔도 되는데 안 쓰셔도 돼요. 부록책은 여러분들 그냥 계속 나열하는데 좀 이게 연습하려고 제가 이제 만들어 드린 거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또 다음 주에 하고 그다음 주에도 하고 계속 할 거니까. 자, 그것이 약 300년간 되었다. 이거는 무슨 시대일까요? 네,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자, 그다음에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이게 안 보이던 이 컬러가. 자, 400년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우리가 어디라고 했죠? 가나안이라고 했죠. 가나안. 들어갈 게 훈련받는 기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광야 시대 출애굽과 광야 시대인데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저는요 목사님 광야 시대를 걷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누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저 사람은 광야 시대를 걷고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흔히들 광야 시대 그러면 힘든 시간들을 말할 때 우리는 광야 시대라고 보통들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 광야 시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시대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 시간이에요. 오히려 광야 시대는 하나님과 우리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는 기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이게 너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준비시키는 기간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배하는 기간이냐면 애굽에 있을 때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그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아주 너무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책을 찾아보겠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이 왔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던 그 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이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제 그들의 광야로 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엔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이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약속의 땅을 정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의 땅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지만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해야 되는,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는 시기다. 이제 12지파가 형성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정복 시대. 그다음에 왕이 없이 각각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 각 지파. 그다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신 시대, 약 400년간인데 이거는 사사 시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왕정 국가로 출발했다. 사사 시대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단일 왕국. 영토나 국력이 있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다라는 거예요. 120년간.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게 단일 왕국,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됐네요. 남유다로 나뉘면서 각각 길을 가던 시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다가 멸망한 시기. 우리도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뭐 개인적인 형편과 처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뭔가 막혀 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뭔가 답답하다, 뭔가 관계가 계속 어그러진다, 막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내가 왜 무엇을 잘못했을까? 이런 방법을 써야 되나? 아니면 뭐 선배를 좀 찾아가 볼까? 아니면 부모님에게 말씀해 볼까? 아니면 아는 지인을 찾아가 볼까가 아니라, 뭔가 다쳤다 막혔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각각 가던 길을 갔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떠나다가 멸망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상황이 어떤지를 보시고 그것이 막히고 다쳤다라고 생각한다면 원점으로 돌아오셔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어서 분열 왕국 되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시기라고 하는데, 바벨론은 아까 좀 전에 지도 그린 거 보면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게 다른 컬러로 좀 보여드리면 지도가 커졌는데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쪽이 바벨론이에요. 이쪽이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1차, 2차, 3차, 그다음에 반대로 오면서 바벨론 포로가 귀환까지 오게 되는데 이게 한 70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과 저주의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보내기는 하지만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귀환시킬 거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뭐 여러 가지 포로 시간인 것 같고 지쳐있는 시간이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킬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요거를 잘 진단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던 시대, 이것이 바로 포로 시대. 포로 시대가 이제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3차에 걸쳐서 돌아오던 시대,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인데 이게 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군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 나오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뭐 어떻게 보면 적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환시키는 그런 일도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야 될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만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으면 저 산에 있는 돌들을 통해서 나를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 못할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한 주권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고 오히려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을 통해서 아니면 아주 그냥 뭐 돌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세례 요한은 이제 신약 인물인데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일체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 시대다. 이것이 이제 400년간이나 있었습니다. 이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 시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에 대해서 자, 10가지인데요. 제가 10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을 지명할 테니까 그 10명들은 이제 뭐 마이크를 좀 키우셨다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조시대 원역사는 이제 창조로부터 그거로 이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잘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 자, 이렇게 제 그림으로 두 번째 줄에 있는 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정 집사님은 창조시대 네. 원역사. 창조시대의 원역사입니다. 창조로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시대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되었나, 즉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게 되었나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전의 역사라고 해서 원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창조부터 주전 2000년까지입니다. 네. 두 번째 족장시대는 김지영 집사님. 족장시대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의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로 일명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약 300년간. 네. 자, 우리 홍유진 집사님. 자, 출애굽은 노예 생활 나오는 그 부분 있죠. 출애굽 광야 시대 40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훈련받는 기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의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네, 오케이. 자,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한승호 집사님.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으로 각 지파별 기업이 형성되던 시간이다. 무슨 시대게요? 약속의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정복 시대. 정답입니다. 정답. 가만히 있어요. 정복 시대 아닌가요? 화면에 다 보이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 김학수 집사님. 사사 시대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사사시대 왕이 없어 각각 지파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던 시대이다. 약 400년간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네. 오현조 집사님, 단일왕국 시대. 왕정 국가로 출발하여 영토나 국력에 있어서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120년.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김영석 집사님, 분열왕국 시대.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분열왕국.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는 두 나라.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로 나뉘었던 시대인데 이때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던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면서 그때 분열이 됐다. 아, 잘 말씀하셨습니다. 강미애 집사님, 포로 시대 절 보세요. 어디로 포로로 갔다 그랬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습니다. 네, 바벨론으로 포로 받던 시대. 자, 포로 귀환 시대 김한나 집사님, 누구를 통해서 포로로 귀환을 몇십 년 만에 했다고 그랬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네. 기간은 기한은 네.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렇죠. 3차에 3번에 걸쳐서 왔는데 세 번. 그 총 기간, 포로 있었던 기간 70년.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현진 집사님. 나머지 침묵 시대. 세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일체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침묵 시대 네. 400년간. 네. 최현진 집사님 아니 자매죠. 네. 그 뒤에 이름의 이구는 뭐예요? 아, 이거 대학교 학번이요. 어마 제 이니셜인데 이구. 오케이,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요거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그러니까 한 권으로 된 거를 한 묶음으로 해놓고 그거를 이제 뭐 펼치면서 설명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성경이 39권, 26권, 히브리어, 헬라어 뭐 그거에 대한 또 한 묶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조를 아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은 이제 전체 사역자 회의를 이제 하는데 사역에 대한 이제 평가하는 회의를 하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목양 회의를 이제 목사님들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화 신방한 거, 뭐 다락방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목사님들 하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화요일 날, 금요일 날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벽 설교에 오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이제 그 아침에 간단하게 뭐 샌드위치 같은 걸 먹으면서 이제 설교 클리닉을 좀 이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거 열의 아홉, 열의 아홉에서 열이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구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되어서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라는 이 구조를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뭐 말만 하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서론할 때 제가 정신없어서 빼먹었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뭐 이 성경 탐구가 나중에 보면 이제 덩다리 시리즈로 나옵니다. 덩다리는 아마 한 70년대 그 전후로 계신 분들이 아마 덩다리 모르시는 분 최현진 자매 모르죠? 덩다리 김한나 집사님도 모르세요? 최현진 자매 알아요? 모르시는 분들 나머지 다 알아요? 이 덩다리 나이 드셨다는 거예요. 덩다리가 나오는데 덩다리가 고대 박물관에 가서 공룡의 그 뼈대로 만들어진 거를 이제 뭐 잘 보다가 뭘 하나 만들었는데 우르르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막 뼈를 다 모읍니다. 다 긁어 모았는데 결국에는 이게 그 공룡의 뼈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게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이제 꼬리뼈인지 등뼈인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모으긴 모았지만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제가 뭐 너무 길어져서 설교가 되는데 신구약이 된 거, 온일로에서 올린일로 되는 거 구조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하실 거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신구약으로 되어 있고 3927 그다음 그 내용들이 구속사정 관점으로 돼서 신구약이 어떤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 10개 단계. 지금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이지하게 수업이 들어가고 있어. 어떻게 좀 보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0개 시대 창조부터 해서 침묵 시대 이 10개랑 지금 여러분들이 있었던 그 내용 정리를 다시 매칭하면서 설명하는 걸 그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들 그냥 보고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온라인 수업이랑 이렇게 줌으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현장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애쓰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설명하실 때 이제 네.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고 어떤 구속사적 관점에서 계속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 뭐 대략 이렇게 구약만 봐도 성경 자체가 어떤 연대기 순으로 시간 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어떤 순서로. 그럼 저희가 어떤 그런 뭐 작게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나 그런 역사적인 지식 없이 이 어떤 그 앞으로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겠는지 좀 그게 의문이고요. 뭐 키워드 중심으로 오늘 설명은 해주셨는데 사실 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질문이 이해가 되셨나요? 아니요. 그 유진자매님 그 뮤트로 좀 저기 음소거 해주세요. 전화 소리 다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질문이 이게 이제 연대기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기여서 예. 역사 내용이어서 좀 이해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지금 이제 성경을 구조로 이해하고 어떤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게 좀 쉽지 않아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앞으로 목사님 또 강의를 하지만은 오늘 첫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거든요. 키워드만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네. 그래서 뭐 무조건 그냥 외우면 되는 건지 네. 그런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예. 오케이. 오늘은 그냥 오리엔테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단 구조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성경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어졌구나라는 것을 연대기 순으로 어떤 이해가 없이 구조를 그렇게 꿰고 이해한다는 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겠지만 그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나 이런 이해가 없이 그거를 그러니까 구조를 어떻게 깬다는 게 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거를 결론으로 잡고 설명을 해주셔서 그런가 보다 이해는 했는데 사실 좀 그러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는 좀 이해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좀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좀 내용을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네. 질문이 좀 잘 이해 안 되게 제가 여쭤봤네. 예. 네,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혹시 한승우 집사님을 좀 도와서 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시죠. 죄송합니다. 예. 보충 질문을 하실 분 한승우 집사님의 말씀하신 거가 이스라엘의 그 배경 지식 없이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게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하여튼 다음에 저기 혹시 현장에서 만날 일 있으면 제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네. 사랑부실에 오셔서 여쭤보시면. 자, 요거를 사실 요것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성경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사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이
모태 신앙인들은 어떤 선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그들의 어떤 변화점들은 있어요. 제가 이제 사랑부 사역을 하면서도 아니면 저는 뭐 지금까지 신학을 하면서도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 아니면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은 결코 그렇게 변화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외아들이 계셨는데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은 너무도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냥 술 마시다가 결국에는 그냥 어렸을 때 교회 한번 갔었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교회는 한번 들려서 거기서 좀 있다가 그냥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생각에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그것도 뭐 새벽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그가 말씀이 들어오면서 삶이 변화가 됐어요. 이게 말씀에 대한 어떤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이론적이고 지식적이고 아니면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로 설명해서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니면 뭐 저희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목사님 말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는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순종에 왔었던 어떤 그런 믿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적인 세대들이나 어떤 무조건적인 신앙생활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에서 무지에서 온 어떤 그런 어떤 능력이 없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경 탐구를 통해서 어떤 이런 시대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 나온 배경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어떤 지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경의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받았던 이제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좀 같이 가시면서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는 답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 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좀 경험하고 고백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충분히 대답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자, 없으시면 오늘은 그래도 너무 잘들 수고해 주셨고 잘 따라오셨습니다. 오늘 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끝나고 카톡이 들어가시면 계약서 아까 제가 썼던 그 내용들을 써서 보내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써서 보내주시면 오늘은 그거를 출석 체크로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너무도 많은 지식들이 들어오며 또 우리가 혼돈스럽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알 수 없는 어떤 그럴 수 있을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힘을 더하여 주셔서 12주간 동안 자, 이 모든 과정들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또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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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